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와 거짓이라는 두 진실이 있습니다. 왜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거짓을 알기까지, 거짓이 거짓인 줄 알기까지는 진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거짓을 알고도 진실인지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뉴스라는 거 들어봤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인 줄 알고 믿고 막 퍼뜨려요. 그래서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진실로 나타내어주고 드러내어주고 그런 일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거짓에 쏟고 살고 있어요.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 저들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곧 거짓이라는 진리에 속고 열심을 다합니다. 결국은 저들은 거짓이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통해서 거짓이 진실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가 왜 진리에 서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를 알기 위한 기도란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진리가 무엇인가? 한번 챕터를 띄워주면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우리가 역할 그러면 그러겠지만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 이제 빛이 있으라. 3절에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참 청년회 때 옛날에 가라사대 게임 했어요. 가라사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라사대 하면은 손 올리고, 가라사대 아니고 손 올려라 그러면 안 올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게임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손 올리세요 그러면 말씀이 올리라니까 올리는 거고, 손 내려 그러면 갑자기 내리지 않고, 가라사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구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진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진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이 나를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믿게 하셨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능력이요, 이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데,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창세기
12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4절 말씀이네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여기까지요. 자, 말씀이 명합니다. 왜 말씀을 쫓아갈까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기 때문에. 왜? 가나안 땅에 말씀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범죄하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런 일을, 말씀 밖에 벗어나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진리이신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떠나가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던 그 말씀을 벗어나니까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챕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진리이십니다. 한마디로 십자가가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 위로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다리를 놔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리를 놔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회복시키시고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인데 어떤 진리요? 십자가의 희생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요한복음 1장 17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진리 앞에서 거짓에 속고 있는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모르니까 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예수님인 줄 안다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당신입니다. 말씀이 진리인 줄 알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분명히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챕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리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어떤 성령님이요? 진리의 성령. 근데 진리의 성령님의 이 별명, 닉네임이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헬퍼예요. 돕는 자라는, 돕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역할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라면은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했어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도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님. 오늘 읽었던 15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뭐라고 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구에 대해 증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진리, 우리가 진리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어떤 진리입니까? 말씀에 오셨어요. 십자가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뭡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로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안다면 거짓에 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교리 중에 이 삼위 하나님이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신경에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면서 말씀의 능력자를 말씀하시죠. 우리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그것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거짓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맹목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막 기적과 이적이 있으니까 쫓아가요. 그것을 분별하고 쫓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돼. 그냥 무조건 쫓아가요. 축기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귀신을 쫓는 사역이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야만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 가운데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케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다시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저는 말씀으로 우리가 풀면 돼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라 했어요.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성령님이라고 했죠. 우리가 알았죠. 아는 자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뭘까요? 자유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진리로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진리로 나타나셨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알아야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뭘까? 이 자유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아니 성경의 모든 핵심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자범죄에 된 것,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범죄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죄도 다 불인데 그런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다. 그것은 그런 자들을, 그런 자범죄를 통해서 정말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범죄에 대해서, 또 원죄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는 원죄,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다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 이 원죄의 문제를, 곧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려고, 더 이상 악한 자에게 눌리지 않고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으로 진리라고 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에 쫓아가요. 야, 너 죄인 아니야. 네가 무슨 죄인이야. 네가 세상에서 뭐 죄 졌어. 깨끗하게 살고 있잖아. 자꾸 거짓으로 그것을 진리처럼 속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속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았죠. 그러면 진리를 알 때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진리, 성부, 성자, 성령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한 부분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대요.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고 고백하는데요. 22절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뭐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도다, 오는 것을 보는 도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진리와 죄의 법, 이 거짓과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대요.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24절에 고백해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니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이 이기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라. 통탄사죠. 통탄사. 감탄사가 아니라 통탄사죠. 통탄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곤고한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라고 그는 고백해요. 2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바울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 예수님이 있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이제 95개 조항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선언하는 그 전날 밤, 예화입니다. 그 전날 밤에 미스터 사탄이 찾아와서 그 마음에 자꾸 혼동을 줘요. 야,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해? 네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죄를 열거하기 시작하니까 1개, 10개, 30개, 50개, 95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너는 95개 조항을 가지고 지금 종교개혁을 한다 하지만 네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럴수록 이 마르틴 루터가 약간 마음에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네 라고 그럴 때 이 마르틴 루터가 어떤 생각했습니까? 그래! 맞아.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방법이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선언할 때 마귀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알고 성령께서 도우심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종교개혁은 성공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1절로 10절의 내용에 보면은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말씀의 법을 압니다. 사단이 말씀 가지고 갑니까? 네가 가져오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네 말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말장난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끌려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면서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자유해지려면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래도 이길 수 없어요. 아니, 오늘 이겼다고 내일 장담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이기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성령님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자유합니다. I'm free in Christ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 안에,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죠. In Christ, 예수 안에 사람과 out Christ, 밖에 사람이죠. In Christ를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out Christ를 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장 1절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내가 모든 공로, 나의 공로, 나의 헌신, 나의 물질 드림, 나의 모든 것, 그것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라는 거 뭡니까? 절대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인은 못 들어가요.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선물이 있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은 두 번째 줄 크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 함은 이는 그 이유는 영어로 말하면 뭐 because, 왜냐하면, 아니면 the reason, 그 이유는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곧 성부 하나님의 법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7장 20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막 잡아온대요. 결국 바울은 예수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안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킵니다라고 선언하죠. 그죠? 잘 보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죄와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보세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세우도록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왜 바울이 죄에서 자유케 되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자, 죄의 문제 해결할 자는 성령님이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세워집니까? 아까 7장 22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했는데 내 속에 즐거워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법을 밀어버리고 생명의 성령법이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7장 22절에 즐거워하는 거 이제는요. 분명히 로마서 7장 이제 즐거워하되라는 것은 즐거워하려고 했는데 내 속에 죄의 문제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로마서 7장 22절을 조금 바꾼다면 이렇게 고백되겠죠.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말씀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니까 그 법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치 천지창조의 능력이 그 임했던 빛이 있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희생으로 임했던 것처럼 그 일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기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의 법의 능력,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했는데 사단이 못하겠다가 깨달으니까 내가 선언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증거.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희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